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이고, 셋째, 온유한 자이며,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섯째, 긍휼을 베푸는 자이며,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청결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크신 은혜가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7번째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각 나라마다 인사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인사말을 통해 그 나라의 과거의 역사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였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통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밤새도록 별일 없이 몸이나 건강이나 사업이 두루 평안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서양의 인사는 굿모닝입니다. 마치 창조의 아침을 시작하듯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은 한글로 평화, 화평, 평안, 평강으로 번역됩니다. 다양한 번역만큼 샬롬의 뜻도 다의적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샬롬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평한 것도 샬롬이며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샬롬이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곧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고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0가지의 아름다움을 땅에 심어 놓았는데 그중 9가지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도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00년간에 걸쳐 20회 이상 성의 주인이 바뀌었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던 것만도 10번이나 됩니다. 지금도 이곳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 항상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샬롬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툴 일이 없는 상태, 육체적으로 아픈 것이 없는 매우 건강한 상태, 정신적으로도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평화와 평강의 상태, 그와 같은 샬롬의 상태, 누구와 싸울 일이 없는 평안하고 화평한 샬롬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원어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평화와 만들다라는 두 동사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자이고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의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뜨렸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핑계를 대었고 급기야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과 천연계의 화목도 깨뜨렸습니다. 인간은 천연계의 모든 만물을 착취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천연계는 변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그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평화와 화평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늘 백성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라지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 희생으로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닌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것을 손해볼 각오를 하며 살아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는 장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로마의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도 자신들의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군마를 타고 입성해서 모든 원수를 한 칼에 물리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겸손의 길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희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 로마의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AD 70년경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가 로마를 대항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실패하면서 수십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후에 일어난 독립투쟁에서도 무려 5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투쟁이 결국은 가장 반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복음으로 로마와 전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앙이 죽음을 맞으며 최후로 고백했던 말은 갈릴리인들이여 그대가 정복하였도다 였다고 합니다. 평화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물을 꼭 필요로 합니다. 물이 없이는 그 무엇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산이 있으면 멀리 돌아가고 바위가 있으면 피해갑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다 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바다처럼 크고 위용 있는 것이 어디 또 있을까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이름이 바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은 마치 물이 가는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나아갈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화와 다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교회에 불화와 다툼이 있다면 그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려 하지 아니하고 높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이 날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몸소 깨닫게 된다면,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태도와 자기만 알던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원한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은혜가 불화를 누그러뜨리고 심령의 사랑을 채우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마음속에 질투가 없으며 악한 추측이 자리할 수 없고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그 거룩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릴 것이다. 세상에서 갈등을 겪으며 피곤해 지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의 정신이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화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누군가에게
평화를 끼치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른 누군가에게 평화를 끼치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시간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종 인간들로 더불어 네모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정답을 문자로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본대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